자, 오늘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한편된 사이. 주님과 한편된 사이. 책이 얼만큼 두꺼우냐? 이렇게 두꺼워. 몇 페이지냐? 200페이지가 넘어요. 277페이지. 이거는요, 어떤 그 성령론, 그럼 성령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 나와요. 근데 주님과 한편된 사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인물을 전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점, 단점, 잘한 것, 못한 것을 전부 파악이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목이 뭐예요? 주님과, 그러니까 사람 쪽에서만 주님께 한편된 사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편이 되어지는 것이 결과가 나와야 돼요. 현상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한편된 사이의 모습을 사람이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그에 편되어져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는 인생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성경 정말 솔직히 전체, 특별히 인물편에서 모든 걸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물사전이라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버려야 돼. 인물사전, 성경 인물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일단은 결정적인 잘못이라든가 비열한 모습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잖아요. 예를 들을게. 여기 주님과 한편된 사이에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6명뿐이 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약에서 4명, 신약에 2명입니다. 미안하지만 베드로는 한편된 사이에서도 빠지고 비밀을 공유한 사이에서도 탈락입니다. 그러면 자, 아브라함은 비밀을 공유한 사이잖아요. 그래도 한편된 사이에선 탈락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안 믿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고 거기서 딴짓거리 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고 예수님을 그만큼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이제 바울이 신약에 와서는 바울과 다윗이 서로 수준이 비슷할 정도로 영감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윗이 그래서 주님과 비밀을 공유한 사이는 됐어도 주님과 한편된 사이에선 탈락입니다. 왜? 그는 역시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한편된 사이가 아닌 것이 정치인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정치엔 1절 발가락 하나, 아니 발톱 하나도 들여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준비하면서 정말 아주 오랜 동안, 정말 솔직히 말해서 50년도 더 준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외에도 한편된 사회는 있겠지, 내가 못 찾아낸. 그런데 성경엔 현장이 있어야 되고 사건이 있어야 돼요. 한편되어진 어떤 현장이 마련되어야 우리가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교를 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도 그 사람들이 순교한 배경과 현장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나는 그를 채택해서 한편된 사이라 이렇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지 않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한편된 사이라는 건 내 스스로를 위해서 정말 50년이 넘게 신학생 때부터 준비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준비함으로 나는 주님과 한편된 사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잖아요. 남 얘기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중요한 것이지. 아멘. 비밀을 공유한 사이를 공부하면서 정말 200번도 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저도 그 사이에 끼워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지만 주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쩌면 끼웠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치유복음을 마련할 때 확인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짧은 시간에 쓴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정도 배경을 놓고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과 그리고 1호 한편된 사이를 좀 하다 마치겠어요. 서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편된 사이는 있게 마련입니다. 본능적인 부모와 자식 사이, 가족관계, 오랜 일연으로 쌓인 고향, 친구도 있습니다. 소속감으로 한편된 사이로는 조국, 회사 등이 있고 이념적 동질성에서도 한편을 확인합니다.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관계보다 기독교인들의 결속력은 강합니다. 한편된 사이에 사랑이 포함될 때는 더욱 적극적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성도를 구원하셨으니 어떤 관계보다 비교될 수 없는 사랑이고 편드시는 분입니다. 상대적으로 성도가 어떤 정도로 주님 편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는 특정인이 구별됩니다. 이에 비해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편인 것은 대부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다만 차이는 있습니다. 주님 편이냐 주님 적의 편이냐 보다는 자기 편이 많습니다. 주님 편에 있으므로 곤란하거나 손해가 난다고 판단될 때 머뭇거리거나 침묵합니다. 한 사람의 경우도 어떤 때는 하나님 편에 어떤 때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세상적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서론을 아주 속속들이 파악했죠? 이런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된 사이를 찾아내고 나도 한편된 사이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런 모든 것의 데이터와 그리고 확실한 신념, 신앙 이런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도 어떤 때는 주님 편에 어떤 때는 자기 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 편에 쓸 리가 있겠습니까? 주로 자기 편에 쓰지요. 주님 때문에나 복음 때문에 내게 육신적으로 개인적으로 손해가 된 듯 했을 땐 머뭇거리거나 침묵하는 경우, 핑계를 대거나 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편된다는 것은 적극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그 다음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편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걸 알아야 됩니다. 편되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는 상대적이에요.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일을 그건 아니에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편입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상대의 어떤 면 때문에 편이면서도 가만히 계실 때가 있고 내어버려 두실 때가 있고 적극적으로 편들어서 역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이 더욱 넘친 것은 엘리사입니다. 일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편으로 선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탈락됐고 엘리야는 주님 편에 된 사람, 그 구약 성경에 두 사람 중 대표적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편들어서 하신 일이 극적인 것은 여러 번 나타납니다. 맨 마지막에 저를 휴거시킴으로 주님이
엘리야의 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모든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이고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예수님께서도 증거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역사는 더 많이 했는데 엘리사 편이야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인가? 이건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 아주 섬세한 면에서 여러분 편듣는 것은 섬세한 거예요. 말하는 아주 작은 것 같고 세밀한 것인데 편은 거기서 확인되는 겁니다. 아멘. 거창하고 슬로건을 외치고 행동하고 이거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공부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성경과 인물을 알 때 가능한 연구라는 거는 분명히 지금 내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만 쓰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쓰셔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내가 주님께 쓰여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편이라야 되는 건 당연하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편이 되어야 주님 여러분을 쓰십니다. 주님 앞에 직분을 받으면서 삐딱하고 비난하고 협력 안 하고 이런 뭐 주님 속상하시고 기회가 있으면 자르는 거지 뭐. 자, 그 다음 그 사람을 쓰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편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 또 마지막인가?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그래요. 4번.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 편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를 영광스럽게 하셔. 이게 한편된 사이라는 단어예요. 이 제목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 편 되겠습니다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한편이라는 뜻이 중요한 거야. 그게 복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봅시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느하스가 이방 여인과 간통하는 현장을 들어가서 둘을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24,000명의 연병 걸려서 죽게 되는 걸 중단시키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다. 아론의 손자인 이 비느하스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겠다.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편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널 영광스럽게 하겠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편된 사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되어야 됩니다. 당연해.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내 편 되어주셔서 한편된 사이가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어때? 한편된 사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지. 우리는 그분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순간에 주님 편이 되셨는가? 십자가를 앞에다 놓고 기도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은 자기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에요. 자기의 소원은 있었어요. 다 요한복음 12장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자신은 이 십자가를 놓고 너무 힘듭니다. 괴롭고 민망하고.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면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때를 위해서 온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내가 이미 너 때문에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건 순전히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언제? 하나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되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짐승 먹이통에 누워 계셨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하늘에선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인자로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났고 이제 또 영광을 받으려면 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택한 백성들을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나의 심판에서 건져낼 것이니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하고 일어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게 하셨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예수님 같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누가 있겠소? 뭐 마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모든 역사의 중심이셔요. 달력은 뭐래? AD, BC, Before Christ. AD는 이게 라틴어니까 예수님 이후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야. 그분이 오시기 전 역사와 오신 이후가 인류 역사라는 거야. 지구의 역사라는 거야. 달력을 만들면 첫째 날이 썬데이, 주님의 날이야. 주님의 날부터 시작해서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날짜가 진행되는. 예수님은 지구, 자연, 역사, 인류 위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한편된 사이.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편된 사이예요. 그래서 마지막 서론의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중에도 이런 멋진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저기 읽자.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길래 바래서 하는 소리야. 시작. 하나님의 사람 중에도 이런 멋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한편된 사이의 주인공들을 지금부터 강의하겠다 이 말이야. 내가 이 교환을 어저께 이제 꺼내서 읽었어요. 이 교환을 만든 게 2021년 만에 만들었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팬데믹 때 우리 조 목사님이 좀 더 만들어 놓자고 그래갖고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쓰기는 옛날에 쓴 거지. 오늘 많이는 못 오는데 A
A, B, C, D, E 이렇게 나가요. 근데 A 누구야? 주님과 한편 된 민족 지도자 모세. 민족 지도자 모세가 미안하지만 아브라함은 절로 가십시오. 모세가 첫 번째다. 서론을 읽어봅시다. 요셉의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번성하여 바로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가 됩니다. 마침내 바로가 유대인 집안의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숨길 수 없어 갈대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을 때 바로의 딸이 아이를 데려가게 되고 친모가 유모 노릇을 하며 키웠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살며 배우고 자랐지만 애굽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성장했고 우상을 섬기는 아이가 아닌 하나님을 알고 마음으로 섬기는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모세의 인생 후반에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선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됐어요. 1번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중요한 거는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1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모세의 위대한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지 않았으면 모세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양똥이나 치다가 양새끼나 받아서 그렇게 풀밭이나 다니다가 죽었어요. 그 뒤 읽읍시다. 시작. 그는 살인자로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대릴 사이로 40년을 양떼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80세 이후도 이어지고 끝났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40년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배우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지명수배가 내려 도망가 미디안까지 목숨을 걸고 도망 나와갖고 그랬고 대릴 쌓인 옷을 하면서 양떼나 돌보면서 40년을 살았어. 참 배운 학문이 너무 아깝지. 써먹을 데도 없었어요. 근데 어딜 가서 어떻게 발휘를 하겠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인생도 살다 죽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날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곳으로 국면을 맞게 되어지고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남 자체.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기실 때 그의 30년 공정생활과 교육, 미디안 40년 목동의 삶도 의미 있는 준비 기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쓰여지면 그 전에 모든 힘든 것과 고난, 모든 좋은 것, 모든 것 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여지는 좋은 수련기관과 연습이 되어진다. 자료가 되어진다. 아멘? 그랬어요. 그 인제부터는 그 왕궁의 40년 그리고 목동의 40년이 그 80년이 주의 일을 하는 나머지 40년 120살에 제가 죽으니까 나머지 40이에요. 나머지 40살이 위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지는데 좋은 재료가 되어지고 경험이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데 필요한 것들로 채워졌다. 하나님 찾아오지 않았으면 목동으로 끝. 이건 이런 거를 발견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적인 면에서. 2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실현시키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도자라고 하시며 그 일을 맡기신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맡기겠다 하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입니다. 이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앞으로 400년 뒤에 있을 거를 예언하셨고 너는 이제 얼마 살다가 죽겠거니와 400년 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그때는 내 후손이 민족을 이루게 될 거고, 그 민족을 내가 이끌어내서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6 족속을 물리치고 이 땅의 주인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거다 하는 그 약속의 지도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이 모세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의 그 생활이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킨 일이 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어떤 것도 다 좋은 쪽으로 쓰여지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히면 모든 것이 다 악한 일을 하는데 쓰여지는 재료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여지는 자체가 내 인생이 아주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주님께 부역당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이 내가 희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인생 그 일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고, 그 일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멋진 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좀 길지만 3장 2절부터 10절을 읽읍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게 주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첫 대면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진짜 자기 인생은 끝났다 라고 포기하고 산 세월이 40년인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니 그가 감당하기가 정말 막 뻥뻥했을 거예요. 뻥뻥해서 그가 못한다고 막 몇 번씩이나 못한다고. 그럼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축복이 정치적인 성향에서 보면 이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건 대통령이 되는 거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얼마나 환장을 해서 좋다고 할렐루야 그러겠어. 모세는 자기는 못한다고. 왜 그토록 못한다고 5번씩이나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낭중에는 분노를 일으켜서 한바탕 하나님께 죽을 뻔한 그런 그 일이 생겨질 정도로 저가 싫다고 그랬을까요? 모세는 스스로도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인 공포증입니다. 불신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든요. 꼭 싫어서 버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생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아스팔트를 칠한 바구니에 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일강에다 띄울 수밖에 없었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왜? 바로가 남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지 않으면 온 가족이 몰살당하니까. 애가 이제 목소리가 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생모한테 버림을 받았죠. 자기를 건져준 사람은 애굽의 공주예요. 공주와 얘를 건져서 마침 자기 자식을 만들었어요. 양자지만은. 그러나 저가 사람을 죽였을 때 공주인 그 엄마도 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다 생모도 그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생모라고 표현도 못했으니까. 그런 것이 그 모세에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됐고요.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이 됐고, 이런 상황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고치시는가. 그것도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기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달래고 체험케 하고, 그래서 아주 그 깊이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번쩍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씻겨져 나가듯이 치료돼서 의젓하게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주시는 과정도 대단히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이죠. 요 내용은 다음 주가 아니라 금요일 날 계속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주님과 한편된 사이에 이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손을 모읍시다. 오늘 서론과 한편된 사이에 제1호 인물 모세에 대한 서론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정말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떤 인물은 주님을 배신하고 비참하게 되고, 어떤 인물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게 사라지는 인물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인물은 주님 편이 돼서 주님과 한편된 사이에서 멋진 삶을 살았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런 사람이 정말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이거 사실 이미 여러분에게 이미 공부한 내용인데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잊어먹었을지도 몰라요. 난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바라고, 주님께 쓰여지길 바라고, 주님과 정말 한편된 사이가 돼서 멋진 삶을 구가하시고 그 축복을 물려받는 그런 놀라운 명문 가정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